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며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러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돛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됐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됐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시고자 원하셨죠. 역대상 17장 10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이루는 왕조를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적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주변 민족들에게 눌리고 압박을 받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한 왕이 되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국가들로 인해 힘을 쓰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지니고 있었던 종의 역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정복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복하는 나라로 변화시키죠.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사방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눈에 가시 같은 민족 블레셋을 정복하죠. 2절에서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정복합니다. 3절에서는 소바왕, 소바는 이스라엘 북단 지역에 있는 아람 국가였는데요.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다윗의 경쟁자였죠.
소바왕 하닷에셀도 다윗의 군대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을 도우러 오죠. 고대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도우러 온다? 이들은 아마도 동맹국가이거나 봉신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메섹 아람 사람 22,000명 또한 다윗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이어서 기록된 역대기 말씀 또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국력이 강해지고 병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없던 힘이 생겨날 것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6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보다 더 강력한 승리의 조건이 있을까요? 다윗이 행한 전쟁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적군의 힘, 전술,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얼마가 되든 승리합니다. 무기가 빈약해도 전술이 없어도 승리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전쟁이었습니다. 칼 한번 부딪혀 보지 않고 얻은 승리였죠.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서로 더 좋은 줄, 단단한 끈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기를 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줄은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 믿음의 끈이죠.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내무 관료들을 세웁니다. 15절에 보면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을 행정장관으로 세워요.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외부와 내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죠. 이를 역대기 기자는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나타날 때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죠. 사람의 마음과 뜻이 중심이 되면 거기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는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리품을 얻어 하나님께 바쳤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세웠고 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믿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내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정의와 공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빛소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끈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서 승리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정의와 공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빛소금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